13장. 고독감은 완전한 충만감이다. 참성품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희망으로 부풀어 있거나 체념한 듯한 무표정이 아니다. 육신과 마음이 진실하다고 철석같이 믿는다면 참성품으로 살기란 불가능하다. 육신과 마음이란 밥과 같이 쌀을 물과 함께 가열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언설만 있을 뿐 밥이라는 실체가 없기는 육신이나 마음도 매 한 가지라는 사실에 눈떠야 한다. 눈과 귀로 보고 듣는 성품이란 마음의 의지작용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 그것이 마음의 본성인 까닭이다. 깜빡이는 눈을 의지작용으로 멈추려 한들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눈이 스스로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눈과 귀 등의 감각기관의 성품에는 의지작용이 닿을 수 없다. 몸의 다이는 촉감을 못 느끼도록 하거나 보기 싫다고 해서 눈을 감아도 보는 성품은 끊어지지 않으며 듣기 싫어도 귀는 항상 끊어짐 없이 듣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의지작용으로는 멈출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보고 들음을 통해서 항상 의지작용을 일으키려 하기에 머리를 2개씩 달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생각을 일으켜 과거를 떠올리는 것도 마음이 개입한 것이다. 마음이 생각을 움직여 과거와 미래를 상상하기 때문이다. 평정심이란 생각에 대하여 마음이 전혀 간섭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생각을 주물러 뜻을 일으키도록 하려는 자기적인 마음이 없음을 평정심이라 한다. 그것이 곧 참성품의 상태이다. 그러나 마음은 자기로서 이루어진 생각의 길이기에 평정심과는 애당초 정반대로 어긋나 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마음의 실체가 있어서 그것을 갈고 닦는 것이 아니다. 까닭 없이 생겨난 허망한 마음으로 인하여 본래부터 물들지 않는 성품을 망각하면서 살아왔음을 발견하는 것을 일컬어 마음을 닦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음을 닦는다는 말은 노력을 통해서 참성품처럼 되려는 것이 아니다. 노력이 들어서면 이미 참성품을 벗어난 것이다. 무언가가 달라붙었기 때문이다. 내가 나인데 거기에서 다시 나를 찾고자 노력한다면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스스로가 이미 참성품뿐이면서도 참성품을 꿈꾸기에 마음이 환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음이 꿈꾸는 탓에 모자를 쓰고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줄 알고 땅을 헤집으며 잃어버린 모자를 찾으려 한다. 자신의 모자를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아는 것은 찾으려는 행위를 멈추고 허리를 펴는 그날에 머리에는 모자가 본래 있었음을 알게 된다. 찾고 구한다는 것은 미래를 꿈꾼다는 것이다. 과거의 일이란 단지 과거로서 끝나야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 마음이 생각을 움직여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는 것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다. 보다 강화된 나를 위해 애쓰는 마음을 나무랄 수 없지만 그와 같은 의도가 지금 현재 모습의 나를 볼 수 없도록 회피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지금 현재뿐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이미지로서 설정된 미래의 나란 허구적인 환상에 불과하다. 환상에 젖어 지금 현재 하는 실존을 도외시한다면 꿈속을 허우적거리는 것이다. 과거나 미래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현재 하는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마주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면 그것이 즉각 참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보고 들음을 통해 내 맘에 들고 안 들고가 나타난다면 환상과 환청으로 세상을 보고 듣는 것이다.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떠올리게 만드는 사고자는 이미 마음의 깊은 층으로 숨어들었다. 우리의 눈을 찌를 듯 가까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깜빡임이 일어나고 남이 인사를 하면 자신도 모르게 인사를 받고 윗사람을 보면 인사를 드린다. 이러한 현상은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이 사고자이며 그러한 사고자가 채찍을 들고 생각의 말을 달리도록 하는 것이다. 마음을 항복받으려는 것은 사고자를 항복받는다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항복받으려는 그 마음도 사고자로 인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표면층에 존재하는 생각만을 휘어잡고자 해도 자신이 행하는 바가 사고자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을 모른다면 마음과의 투쟁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보고 들음이란 환을 일으키는 눈병과 같다는 사실에 눈뜬다면 보고 들음에 대하여 마음에 드는 것만을 생각 없이 따라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보고 들음을 따라 사고자로부터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면 그는 환법의 마음으로부터 깨어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러나 사고자의 존재를 주목하지 못하고 애꿎은 마음만 문제시한다면 깊은 꿈속을 여전히 헤매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방에 들어가서도 어둠을 몰아낸 연후에야 밝은 등불을 켜려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다. 마음이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하고자 하는 뜻이 없다면 마음이 없다는 말도 될 것이다. 즉 사고자를 동작시키지 않으려면 의도를 일으키지 않으면 가능하다. 그것이 무의의 삶이다. 마음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가를 살피면 아마도 가장 큰 목적이 고통을 극복하여 번뇌가 사라진 영원한 만족감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마음은 보다 강력하고 힘 있는 나의 모습을 꿈꾸고 있다. 고통 없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을 일으키는 번뇌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번뇌가 고통을 만드는 주범이다. 그래서 우리는 번뇌가 사라짐으로써만이 고통이 소멸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과연 번뇌를 소멸시킴으로써 고통이 극복된 상태를 성취할 수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일 번뇌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면 고통이 없기에 고통이 극복된 상태를 원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통이 극복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은 번뇌가 있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 길은 결국 번뇌가 추구하는 길이다. 그렇기에 설령 고통이 극복된 상태를 이루었다 해도 그것은 번뇌로 하여금 목적한 바를 이룬 것이며 여전히 고통이 극복된 상태는 번뇌의 소나기에 붙들려 있을 것이다. 그것을 번뇌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 번뇌가 나타나는 것은 마음에서 행복감을 얻고자 하고 그러한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장애에 부딪혔을 때를 따라서 생겨난다. 그렇다면 번뇌의 또 다른 모습이란 얻고 구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얻고 구하는 바가 없다면 번뇌를 일으킬 재료가 없다는 말과 같다. 우리가 얻고 추구한다는 것은 번뇌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이며 원하는 상태를 성취했다고 해도 또 다른 어떤 것을 극복하기 위해 길을 나설지도 모른다. 무엇 때문에 인간은 이처럼 번뇌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인가? 동물들은 언어가 없는 탓으로 나와 내 것을 주장하려는 마음이 발달하지 못했기에 번뇌에 빠지기가 불가능하다. 무언가를 자신의 소유로 하고 내 것이라는 아상을 일으키지 못하기에 잃어버렸다는 상실감도 느끼지 못한다. 상실감으로 허전해지는 느낌에 대하여 알지 못하므로 고독감도 모른다. 동물들은 고독감을 알지 못하기에 그것을 탈피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단지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아간다. 어찌 보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고독감을 느끼는 때문인지도 모른다. 고독감을 벗어나기 위해 여럿이서 힘을 합쳐 단합할 수 있고 힘을 뭉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함께 나타나므로 단합한다는 것은 나와는 다른 편도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내 것을 빼앗으려는 무리도 있으므로 그들로부터의 위협을 차단하려면 서둘러 나와 동조하는 우리 편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고독감에서 탈피하기란 불가능할 정도로 이런저런 부류의 사람들과 교감을 이어가고 있다. 어쩌면 고독감으로 인하여 모든 번뇌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인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을 인정해주고 힘을 돋워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오히려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커다란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상황은 매우 만족하더라도 주변의 마음을 교감할 수 없는 사람들 뿐이라면 그는 자포자기하며 시리에 빠질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고독감에 따라 인생의 만족감이 결정된다.
그렇게 고독감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면 인생이란 단지 고독감에 울고 웃다 끝날 것이다. 사실 번뇌를 일으키는 고독감이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홀로 왔다, 홀로 사라지는 존재인 까닭이다. 그렇기에 모든 생명체는 본래부터 고독하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그것을 극도로 거부하고 있다. 먼 길을 홀로 갈 수 없다는 꼬리표를 항상 가슴에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마음을 통해 애착과 원망 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마음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은 여전히 가슴에 고독감을 묻어놓고 있다는 말도 된다. 그러나 삶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고독감을 흔적 없이 지울 수는 없으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텅 빔과 공함이 세상의 본질인 까닭이다. 그렇게 고독감을 벗어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존재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의미밖에는 되지 않는다. 우리는 번뇌의 어둠을 몰아낸 후에 나타나는 지혜의 밝음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어둠과 밝은 곳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해가 나타나면 밝아지고 해가 사라지면 어둠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밝은 곳을 찾아 나서도 밤이 되면 어둠으로 변한다. 즉 번뇌의 어둠을 몰아내려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다. 지금 이 순간의 상태를 벗어나 다른 상태를 꿈꾸고 추구하는 까닭에 행복과 불행, 밝음과 어둠, 번뇌와 해탈의 실체가 본래 없음을 이해하지 못한 마음이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 불부터 타오르는 것이다.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마음의 덫에 걸리고 만다. 벗어나려는 그 자체가 번뇌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고독감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고독감을 잠시 망각할 수는 있어도 완전한 탈피란 불가능하다. 번뇌에 속박된 마음도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도 알고 보면 고독감이 불러들인 거짓된 마음의 허망한 연출에 불과할 뿐이다. 고독감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기에 그렇지 산다는 것은 고독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마음이 무엇 때문에 잠시도 쉬지 않고 흔들어대는 이유를 알아차릴 수 있다. 인간이 나약하게 변한 것은 고독감이라는 완치될 수 없는 병을 안고 살아야 하는 때문인지도 모른다. 본성은 본성 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래부터 고독하다. 따라서 존재의 본질이란 본래부터 고독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실현 불가능한 꿈을 꾸게 된다. 세상이란 고독감을 망각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통과 같다. 그렇게 무수한 세월에 걸쳐 수없이 몸을 받으면서도 고독감을 망각하기 위한 세상의 통 속에서 매달려 산다면 번뇌는 끝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자신이 본래부터 고독감의 존재임을 알지 못하면 고통의 집을 벗어나기 위해 앞문을 열고 나가지만 결국 뒷문으로 다시 들어서는 꼴이다. 완전 무결한 것은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고독하다는 것이며 그것은 곧 완전한 충만감이다.